함께 읽은 본문 중심으로 나를 드리라, 나를 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아멘.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는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이 서원의 궁극적 결론은 너를 드려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반드시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다 그 얘기하는 거죠. 일단 서원은 맹세하다, 다짐하다, 헌신하다 등의 뜻을 가진 동사로부터 파생을 했습니다. 약속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사용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흔히 등장하는 서원, 인간관계에서 쓰지 않았다는 거죠. 신약에서 2번 정도 등장하는 서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된 단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단어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속민 이스라엘에게 모두 5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리킵니다. 속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런 의미죠.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희생해서 완성하신 구원을 가리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는 거죠. 특히 화목제는 허물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허물과 죄를 완전히 용서받은 상태에서 드렸습니다. 드려진 제물은 드린 자, 제사장,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화목제 잔치를, 화목제 식사를 천국잔치다, 천국잔치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신 여호와의 은혜와 열심을 기념했습니다. 화목제는 여호와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라는 거죠. 여호와의 열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가 화목제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와 생민 이스라엘 사이에 회복된 관계를 기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그 회복을 기념하는 것이 화목제라고 하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 성취한 화목을 기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이렇게 허락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서로 기억하며 서로 나누며 기념하는 제사가 화목제사라고 하는 거죠.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는 절대로 거래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내가 이 화목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받으시고,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그에 합당한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래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유무형의 소중한 무엇인가를 드릴 테니까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화목제 제사를 통해서는 딱 한 가지만 드릴 수 있습니다. 나입니다. 화목제 제사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될 제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원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경험 있잖아요. 은혜 받았을 때, 충만했을 때 누가 우리에게 강권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저를 드리겠습니다.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자랑과 내일과 영광의 면류관으로 여기고 있던 당시 문화에서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내 미래라는 얘기죠. 영광이라는 얘기죠.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죠. 힘이고 능력이었다는 얘기죠. 당시 사람들은 아들을 그렇게 여겼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없단 말이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여호와께 버림받았기 때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죠. 그리고 정죄까지 하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정실 부인인데 후처가 들어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아들을 낳지 못한 저 한나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게 분명하다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했어요. 판단하고 착각했고 그렇게 수군거렸어요. 한나는 불쌍한 자신의 처지를 여호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여호와와 마음이 통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까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질 때까지, 통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께서 당신 종의 비참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당신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해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당신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들을 주셔도 아들이 아니라 여호와 한 분만 믿고 의지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들을 면류관으로 삼고 영광으로 삼고 자랑으로 삼고 힘과 능력으로 삼고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런 아들을 저에게 주셔도 저는 그 아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아들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사람처럼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비우지 않고는 내놓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서원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인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서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그 아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아들이 없었을 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던 것처럼 아들이 있을 때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원은 무엇이나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스란히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소원이지 실제로는 여호와와의 거래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타락한 의지를 드러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소원을 했거든 지체하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소원을 했거든 반드시 지키도록 하라.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서원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는 전도자의 외침에 따르면 서원하는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다만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편이 100번 나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서원하는 대상은 주로 사람, 가축, 가옥, 토지 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네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 거죠. 먼저 사람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로 4절 시작.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는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는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아멘. 세겔은 금, 은, 동 등의 무게로 측정하는 화폐 단위입니다.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통 세겔입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통용되었습니다. 또 왕실 세겔입니다. 왕실에서 사용되는 세겔이죠. 보통 세겔의 2배 정도에 해당되었습니다. 또 성소 세겔이 있었습니다. 보통 세겔보다 5분의 1 정도의 가치를 덧붙였습니다. 또 세겔의 체계는 무거운 세겔과 가벼운 세겔 두 개가 있었습니다. 금은동의 여부와 무게에 따라서 가치가 각각 달랐습니다. 금이면서 무거우냐, 금이면서 가벼우냐, 은이면서 무거우냐, 가벼우냐, 동이면서 무거우냐, 이런 그 여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거래를 위해서는 먼저 사용할 세겔이 무엇인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거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세겔 중에서 이걸로 하자.
그리고 결정한 다음에 거래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20세부터 60세까지는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남자의 가치는 은 50세겔이었습니다. 여자의 가치는 30세겔이었습니다.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이었습니다.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이었습니다. 60살 이상의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이었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노동력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런 말도 하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그 값이 차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지만 일단 노동력의 차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방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정해진 속전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없는데 일방적으로 이만큼 내놔라 하나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당신과의 사이에 중재자로 세워놓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다시 금액을 책정하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에 맞는 금액을 정하라는 거죠. 여호와께 드리는 희생과 헌신은 금액이 아니라 바치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보면 이제 이어집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아멘. 가축의 경우가 이어집니다. 사람의 경우가 지나갔고 이제 두 번째 가축의 경우가 이어집니다. 여호와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소, 양, 염소 등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 드리기로 결정한 순간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는 순간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짐승이 그랬다고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다른 가축으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좋고 나쁨이나 나음과 못함에 따라서 바꿀 수 없었습니다. 만약 서원한 가축 대신 다른 가축을 바치려고 할 때는 두 마리가 여호와께 바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새로 가져온 가축은 여호와께 제물로 구별되었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제물로 구별되었고 이미 서원했던 가축은 제사장 몫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이런 원칙을 세운 이유는 무분별한 서원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떨 때 자기 감정이 충만한지 은혜가 충만한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마음에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고백을 해버렸단 말이죠. 다음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런 서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원칙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끼리 한 약속도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물며 여호와와 한 약속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함부로 남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힌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유하고 있었던 밭과 집을 팔았습니다. 판 돈을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바쳤습니다. 사도들은 그 물질을 필요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형편이 평안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집과 여러 가지 물건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그 결과 교회가 안정이 되고 가난한 성도들도 가난하지 않게 되는 그런 정말로 아름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 때
그 무리에 속해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돌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땅, 영어 성경은 필드입니다. 넓은 대지를 말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땅을 내놓은 요셉이, 바나바라 불리는 요셉이 온 교회의 칭찬을 받자 부러웠습니다. 시기가 발동했습니다.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아나니아야, 왜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성령을 속이고 땅 판돈의 인부를 빼돌렸느냐? 라는 지적에 따르면 교활한 사단까지 적극 나서도 충동질했습니다. 부럽고 시기가 발동하고 받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데 사단이 충동질까지 했다는 거죠. 자신들도 밭을 팔아서, 랜드, 작은 밭을 말하는 겁니다. 작은 밭을 팔아서 모두 다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셉,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바친 땅과 비교할 때 지극히 작은 땅이죠. 그 땅을 팔아서 모두 다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연히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막상 밭 한 돈을 손에 쥐게 되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여호와를 속일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깨뜨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서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운했다면 지켜야 합니다. 한편 여호와께 드릴 수 없는 부정한 가축으로 서운한 경우에는 제사장이 정한 금액을 바쳐야 했습니다. 혹 소원을, 드렸던 소원을 없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르기 위해서는, 곧 가축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정한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바쳐야 했습니다. 쉽게 서운하지 말아야 되고 취소부터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원에 대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이 이어집니다. 14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을 선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아멘. 집의 경우가 이어집니다. 부정한 가축을 바쳤을 때와 같은 규례가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한 금액을 바쳐야 했습니다. 물고 싶을 경우에, 되돌리고 싶을 경우에는 배상금 성격의 5분의 1을 더해서 바쳐야 했습니다. 서운한 사람의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합당한 제사장이 정한 금액을 바치지 못할 경우에는 성소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언제든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6절 상반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선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래. 아멘. 이제 밭의 경우가 이어지는 거죠. 사람, 가축, 가옥, 그 다음에 밭이 나오는 거예요. 값은 밭에 뿌릴 수 있는 씨앗의 양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결정되었습니다. 얼마나 심고 얼마나 수확할 수 있느냐를 제사장이 면밀하게 살펴보고 판단한 다음에 값을 정했다고 하는 거죠. 희년에서 희년까지는 은 50세겔이었습니다. 특히 여호와께 바쳐진 밭은 희년이 되면 자동으로 소원한 사람에게 되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쳐진 밭은 희년을 중심으로 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길수록 높은 가격이 책정되었고 짧으면 당연히 낮은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만약 서원한 사람이 신년이 되기 전에 자신의 소유로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신년을 중심으로 책정된 금액의 5분의 1을 더 바치면 되었습니다.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5분의 1을 더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땅의 경우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넓을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분의 1을 더한 이유가 땅을 바치기로 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갖춰주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리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리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아멘. 서원한 사람이 여호와께 바친 밭을 자신의 소유로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현이 되기도 전에, 자신에게 그 소유가 돌아오기도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이때는 신현이 되어도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땅은 원래 신현이 되면 본인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중간에 팔아버리면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성소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제사장 소유가 되었습니다. 원래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무르지 않았습니다.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다 다른 사람에게 팔기까지 했습니다.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여호와와 맺은 약속을 함부로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를 가볍게 여기는 교만입니다. 가증하게 여기시는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조상 대대로 기업으로 내려오는 땅이라 할지라도 소유권을 영원히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읽습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런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아멘. 기업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산 토지를 여호와께 바친 경우입니다. 제사장은 희년을 기준으로 값을 책정했습니다. 자신의 기업을 여호와께 바친 경우는 희년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을 매년 얼마씩 나눠드릴 수 있었습니다. 남의 땅을 사서 여호와께 드렸을 경우는 달랐습니다. 드리기로 서원한 바로 그날 제사장이 정한 금액을 일시불로 바쳐야 했습니다. 남의 땅을 구입해서 바칠 정도라고 한다면 상당한 재력을 갖춘 부자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에게는 부자에게 맞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에게 맞는 그런 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적용하셨다고 하는 거죠.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4절로 25절입니다. 그가 판 밭은 신인의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 갈지입니다.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계를 하되 20게라를 한 세계로 할지니라. 아멘. 남에게 산 토지를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신현이 돌아오면 서원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졌습니다. 땅을 팔 정도라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당신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서원에 담겨야 될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는 불의한 것입니다. 불법입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서원할 때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원에는 화목제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암몬과의 전투를 앞둔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우리 편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죠. 그는 만일 하나님께서 암몬군을 제 손에 붙여주신다면 암몬군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제 진문에서 저를 맞으러 처음 나오는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로 바쳐 올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사람이 인신제사라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서원을 토해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승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서원이라는 형식을 빌렸는데 그 서원의 내용이 인신제사라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서원이 얼마나 비참한 결말로 이어지게 될지 훤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서원을 묵인하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암몬을 그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돌아오는 그 입다를 하나밖에 없는 딸이
솟구치며 춤추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딸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여호와께 한 말이 있는데 천하 없어도 그 말은 돌이킬 수 없는데 이를 어쩐단 말이냐 라고 절규했습니다. 딸은 그와 달리 오히려 의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두고 여호와께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적수인 암몬 사람들에게 복수해 주셨는데 저야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딸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서원을 지켰습니다. 거룩했던 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딸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버지 입다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도대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서원의 결론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창세전에 작정하신 일을 시작하시고 창세전에 작정하신 일은 인류 구원이죠. 허물과 저를 죽어버린 인류 구원이죠. 창세전에 작정하신 일을 시작하시고 경이로울 정도로 완벽하게 이루신 여호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서원입니다. 만약 입다가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경이로워서 서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누가 번제물이 되든 기쁘게 받아들여야 마땅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무엇을 바친들 아깝겠습니까? 그랬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딸을 여호와께 산제물로 바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숨기고 있었던 속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인데 성령께 선잡힌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숨기고 있었던 속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 자신이 별로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것을 바치고 자신이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받아내려고 했었던 가증한 마음입니다. 적당히 드리고 많이 받으려는, 조금 드리고 많이 받으려는. 현실은 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던 딸을 잃게 되었습니다. 적당히 바치고 가장 좋은 거 받고 싶었는데 가장 좋게 여기는 것을 잃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저절로 통곡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딸을 한번 살펴볼까요? 죄가 없습니다. 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죽어야 한다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자처하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버지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승리의 영광이 아버지 입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딸은 아버지 입다와는 전혀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자기 영광 하나만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고 있는 지옥 불구덩이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저를 희생함으로 주님을 영원롭게 하십시오. 주님 제게 얼마이든지 청구서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값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애누리나
흥정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저는 그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서원은 허물과 죄를 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원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여호와 한 분께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릴 텐데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선하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원이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무엇을 해드릴 테니까 제가 원하는 거 이거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로 거래용으로 쓰일 수 없습니다. 물질을 주시면, 사업을 열어주시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이라는 문장이 들어가는 순간 서원의 본질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온전히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바라신다고 한다면 저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흥정도 거래도 하지 않고 깎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은혜 안에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오늘까지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셨습니다. 힘든 순간 있었지만, 고달픈 순간이 있었지만, 눈물 나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 다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합당한 필요한 은혜를 충분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에게 조건 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전부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주시고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시오. 우리 망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꺼이 드리게 하시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여서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셨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손길마다 하나님께 들어주셔서 마음껏 즐겁게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리게 하시되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재물 때문에 가슴 아프거나 눈물 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써주게 도와주시고 한 푼이라도 불의한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셨옵소서. 환절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순간순간 찬양이 그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셨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는 은총이 나라와 민족 위에 목화교회 위에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기꺼이 나 자신까지도 드리기로 소원하는 사랑손들 머리 위에 가정생활 범사 장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